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칭의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강 3절 해설 자료를 중심으로 풀어볼 텐데요. 맞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게 왜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는지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이 신앙고백서 9절의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빚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빚이라면 죄의 빚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분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왜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중요 포인트인데요. 이게 전적으로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우리 자신의 어떤 것, 예를 들면 선행이나 노력, 심지어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적인 선물인 거죠. 아,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곳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럼 자료에서 인용된 이사야 53장 말씀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구절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받으셨다는 그 대리 속죄 개념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보여주는 핵심 본문이죠. 칭의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근거요? 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거고요. 아, 평생의 순종.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 순종,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것. 이게 바로 속죄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거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전가된다고 표현하죠. 마치 옷을 입혀주듯이요. 중요한 건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빌려온 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아, 빌려온 의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자료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것, 선행이든 노력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우리의 믿음조차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맞아요.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100% 은혜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대가를 치른 셈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칭의는 정말이지 전적인 선물, 값없는 선물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덕분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대로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아주 엄격하게 공회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거죠? 이 공의와 은혜,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교리의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셔야 했어요. 네. 그 요구를, 그 엄정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거죠.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만족된 겁니다. 아, 공의는 그리스도에게서 해결되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의 풍성한 은혜죠. 그러니까 공의는 만족시키고 은혜는 베푸시고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결국 이 모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칭의라는 것은 결국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덕분에 받는 선물이다. 네, 선물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엄정한 공의와 또 풍성하신 은혜가 동시에 드러난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동시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또 삶을 이해하는 방식 안에서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